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마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 두말할 것도 없죠. 성령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말씀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말로 방해해서 다른 표현으로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오늘 제목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 주권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의 뜻이 뭘까요? 주인이 되는 권리이죠. 주인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리에 손대지 마라.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주인이 되려 하지 마라. 그죠?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매 순간마다 주권을 누구에게 인정해 드리라?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요. 한 가지밖에 안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네가 임의로운 모든 것을 먹어라.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며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건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 이것저것도 없어요. 뭐 세 가지도 아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악은 누가 판단한다? 옳고 그른 건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옳고 그르는 것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너의 주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은 온통 엉망진창이 된다. 지금 이 지구상 70억 인구가 온통 엉망진창이 된 것은 뭘까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얼마 안 있으면 탄핵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초긴장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누가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단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도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기관을 세워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인정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게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체계나 질서는 올바로 세워지지가 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단 하나야, 하나. 하나님의 주권만 가슴에 끌어 안으면 주일은 저절로 성수가 됩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일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주일은 저절로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성수한다고 말하죠. 11조 성수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만 인정하면 이 물질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12조 성수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감사 예물을 왜 드립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물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아니, 전도를 하죠. 먼저 전도는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합니까? 목사님이 시킵니까? 아니면 교구장이 시킵니까? 전도는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는 것, 귀한 소식을 가지고 보내주시는 걸 뭐라고 말해요?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누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고 살았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주권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누구의 주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랐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 맡기신 주권, 사명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전도가 주권인 걸 알게 되면 선교는 당연하죠.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선교라고 말하는 거죠. 선교도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복음이 안 되는 곳마다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심령의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의 주권이 있으면 내 받은 것이 감사해서 나누어 주는 걸 뭐라고 말해요? 구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주권 하나만 정확하게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공부, 제자 교육, 무슨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은 다 피상적인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만 없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와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누가 설교해? 누가 설교해? 그럼 갈까? 주권을 누가 가지고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보니까는 저 유명한 나가자기도의 찬양팀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오늘 찬양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 찬양할까 말까?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면 힘들어. 아침부터 머리 막 볶아야 되고 힘들어. 안 돼. 여자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거 화장하고 쉽지 않아요. 최소한 1시간. 한 자리에 앉아서 막 바르고 문 떼고 막 비비고 막 해야 1시간 되는 거예요. 남자들하고는 달라요. 우린 5분이면 다닥 끝나는데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 찬양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주권이 있으면 아멘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을 어떻게 표현하실까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가 중요합니다. 주권은 하나님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히 지으셨다. 창세기 2장 4절 7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 누가 주원가 보세요. 누가 하셨나 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야훼 하나님이 계속 보세요. 내용은 나오는데 누가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이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나오죠.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무엇이 됐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안 되죠. 하나님이 없이는 생명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내가 나에게 주권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야기를, 하신 사역들을 그냥 말씀에 기록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8절을 볼까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성경 속에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구나. 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누가? 야훼 하나님이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하셨다. 나머지는 그냥 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의 에덴을 운 좋게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했다? 너 거기 있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에덴, 사람이 구할 에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에덴이 무슨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뭐 꽃씨가 날라와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에덴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9절로 14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 자, 제가 계속 강조하죠.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야훼 하나님만 보여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참 우주가 생기고 사람이 태어나고 에덴이 생기고 에덴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건 전부 다 결과예요. 결과. 누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결과예요. 눈치채시겠지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많은 상황이 있고요, 결과가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과야. 근데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보세요. 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열매가 맺었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게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성경을 읽으면 눈치채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무구나.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을 맡기셨다. 성경 구절 보세요. 야훼 하나님.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새벽에 흥분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 내용 여러분 뭐 모르시나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본문만 설교하시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은 전 유년 초등학교부터 다녔기 때문에 수천만 번을 읽었겠죠. 수천만 번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천만 번을 읽어도 그늘 그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 66권 다 읽고 나서 딱 덮으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용기도 안 되고 희망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에 주권이 없으면 모든 삶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에덴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우연히 발길을 옮기다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다 갖다 둡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확신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다? 어떻게 와 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지고 있다? 우연히 된 것일까요? 어쩌다 된 것일까요? 운이 좋았나요? 억지로 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위임이라고 말해요. 위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에덴 동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담과 하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도 에덴 동산은 보이고 아담과 하와는 보이더라도 그래도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직장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 자신 사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누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잖아요.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만. 마지막 5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절 17절을 볼까요? 야훼 하나님. 그렇죠? 성경이 한 절을 바뀔 때마다 누가 나와요? 야훼 하나님. 수천 번이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이름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어쩌다 되는 건 하나도 없다. 누가 하신다?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가 야훼 하나님 한 줄만 말씀을 그어도 뭉클거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막 부르짖음과 외침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말씀 속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다. 무엇을 달라?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명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죠.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청직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소속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께 소속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소속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최희순 장로라는 분이 쓴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책자에 보면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느꼈지만 야, 저건 난 절대로 못 따라하겠다. 그런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장로님은 자기 부인에게 처음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이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존댓말을 한다는 거예요. 존댓말을. 들어오셨습니까? 식사하시겠습니까? 오늘 피곤하진 않으셨습니까? 존댓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 장로님은 자기 부인도 누구에게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식인데 누구를 대하듯 주께 대하듯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회사 직원들에게도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난 항상 자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람이고 보내신 사람이니까 다 그 주인들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전 저희 집 사람한테 막 열심히 존댓말 써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가고, 그래서 아주 마음은 존댓말이 아주 높이 삼으면서 높이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는 쉽지 않은 단어인데, 어쨌든 마음은 그럴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뭐하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야훼 하나님 그 삶에 명하여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걷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걷어가는 거예요. 언제 동안 맡기십니까? 그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 그러나 그 자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은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좋은 나무 열매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도록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열매 하나를 먹더라도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열매 하나의 뒤에 누가 있나요? 주인이 있죠.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허락한 것,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것? 손대는 것, 침해하는 것, 넘어가는 것.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 단순해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주권이 깨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깨지면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은 도로 찾아가신다. 도로 찾아가신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부터 주신 공통점, 하나님. 주제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 주권은 뭐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복잡하게 살 것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해. 난 하나님의 주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산다. 난 하나님이 자녀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권이 상실되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신 것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때,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오늘 하루도 아니죠. 평생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갑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언감생심, 근처도 갈 수가 없죠. 오늘 하루도, 아니 매 순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내 가슴에 있고 삶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